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2장 8절로 11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영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벌려서 이곳에 있는 분, 또 이곳에 없는 우리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지금은 흐려졌지만 여러분 제주시에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새벽을 지나오기까지 제주시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한라산을 좀 넘어오니까 서귀포는 이렇게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라산 안에 사는 이 제주도에도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제주시는 비가 오고 서귀포는 비가 안 옵니다라고 세밀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라가 정부가 혹은 여러분 직장의 상사와 혹은 가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 또 끝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은 불안과 염려, 근심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삶의 목적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가치도 포기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번에 서머나 교회인데 둘 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기 직전에 이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서 안독교회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온 세계의 교회의 모습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분 부부끼리도 아니고 부모 자식끼리도 아니고 함께라는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가족처럼 살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 가족 아닌 가족이 얼마나 많으며 부부 아닌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정 때문에 산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한 영을 구원할까 싶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이지만 죽음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 이 세상 살면서 자식 때문에 부부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평생 살지 않도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을 하나님은 딱 횟수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정한 이유를 사람들은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갚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죽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생명 끊은 사람은 그 이후에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참여할 때가 있고 직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은혜를 줘도 생명을 끊거나 혹은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은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형상대로 내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 신들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백성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 낳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은 자식들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낳은 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전에 창조로 우리를 먼저 만드셨고 죽음 안에 들어간 수많은 세대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넘어지고 다치고 속상하게 어려워도 하나님께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거듭났다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쌓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가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전천년 후천년을 이야기하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끝이 없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병을 1, 2년 해도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아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다고. 저도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다 그 병은 알아냈지만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 콕콕콕 찌르는데 정말 예수 안 믿고 목사 아니었으면 끝날까? 끝낼까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질병이 와도 힘든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해결되지 않는 자식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유전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슨 천년만년 영광을 볼 거라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며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행복한 일을 누릴 거라고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큰 상급 받을 거라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세상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세상은 이날에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쉬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올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교회에 가면 예배를 복받으러 간다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정답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닐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좋아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갈등 고민하고 살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일을 겪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게 여러분 마음에 묵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래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서서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땅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 보면 정말 교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래도 될까라고 혹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심각한 사람 누구냐 하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 차라리 적어놓을 때 몇 평 이상, 요즘 종부세부터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정도에 갖고 있으면 천국 받아 확인해 줄게. 중세 때 면죄부를 팔듯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것만 잔뜩 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읽으시면, 집중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체를 알 수 없지만은 7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림 대강절과 성탄절까지 말씀을 적용할 텐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둘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곡식을 추수해서 모았는데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이고 형제 자매지만 예수의 말씀에 보니까 잠들었는데 한 사람 들림을 받고 천국 가고 한 사람 남아서 지옥 형벌 당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우리 아들 천국 간다. 성경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역사 때 초대교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니골로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용도 다 받았습니다.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드러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를 살면서 또 좋은 차를 가진 게 구원의 확정이라면 참 좋겠지요. 그럼 더 열심히 살아서 할부든지 대출 받아든지 뭘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아원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어려운 사람, 소위 사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시작은 우리의 선한 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오직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있을 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삶이지만 병도 고침을 받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처음에는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가지에 열매 없는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제주 사람들이 귤나무를 할 때 열매 솟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많이 자랐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그 다음에 자라느냐? 안 자랍니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분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원을 가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듬는 것이 있지만은 진짜 곡식과 열매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땅도 기경하지만은 이 나무 과주도 자릅니다. 힘들고 좀 아프죠. 얼마나 자라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좋은 열매를 몇 개 자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도 마지막 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두 불시험을 끝나 믿음 안에 가고 살아가는데 왜 환난과 고난을 주실까요? 궁핍하게 하실까요? 극심한 가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이 정도 성공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되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몸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작은 이 유골함에 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빈수레처럼 그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정말 가진 건 뭘까요? 선한 열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그들이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요. 30년, 40년 믿은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죽었던 문성명이나 박대성 같은 사람도 성경을 얼마나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임에서는 정명석 같은 사람 감옥에서 막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 그냥 성경 안 읽고 교주 여력 못합니다. 성경이 눈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악한 영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응답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것이 자꾸 주님께 받은 은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표현을 못해도 묵묵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데리고 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삶인 줄 아는 그 묵묵히 살아가는 아비와 어미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이 교회가 없으면 온 복지체계나 온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딱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통계를 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만큼 대한민국 교회가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가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지역사회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게 하셨고 오늘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모양마다 다르냐? 다들 은혜를 다르게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은혜를 받죠.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지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할 때 이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저 위세대들이나 저 동료 장로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엄격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게 하고 심할 때는 새벽기도까지 신앙에 참여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말씀 속에서 이 계시록 말씀이 마태복음과 산상복음에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도 뽑아버리라 하셨고 손이 범죄하면 손도 잘라버리라 하셨고 가는데 이 발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천국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자꾸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법대로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법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는 중간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큰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부모 문제든 밑에 또 생업이나 사업 문제든 다 포함되긴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 주신 십자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삶의 시작과 끝,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끝까지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광을 받았고 보좌 위에 계시는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여기에 환난은 그냥 사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족과 형제 가운데 속에서 따돌림 나고 왕따 당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고신인데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니까 학교에서 또 상급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것마저도 결단하고 안 한 적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훈련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향하여 꼰대라 그럽니다. 세상에도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도 꼰대라 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은 꼰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유혹도 오고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된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라서 바깥에 말라지게 하고 불태워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거는 은혜이지만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경직되는 것 같아도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한번 싸우고 싶죠. 나도 한번 예수님 회개할 마음 먹고 저 사람 가만두지 않고 싶고 사기쳐서 한번 우리 자식들에게 땅도 주고 싶고 안전한 집도 주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다 들어야 됩니다. 요즘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토닥토닥 하죠. 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더 그렇죠. 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아굴 골짜기 있어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바울 신라가 감사와 찬양한 것처럼 진짜 신앙은 이 환난과 궁핍이 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동안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별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잘 모르겠지만 성탄날도 우리 마음은 설렙니다. 이미 외국 계열 회사에 이렇게 커피숍이나 카페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은 크리스마스 노래가 엄청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 국가인데 벌써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온 거리가 성탄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성탄은커녕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죠. 다른 외국에 가면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는 이 절기를 허락하셔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틀어지고 망각하기 쉬울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라색 앞에 촛불을 켠 것처럼 그분이 죽음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있다가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은 우리를 위한 제물 되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면 보라색 하는 이 대강 대림절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제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앞서서 이미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한 자는 이미 제껴놓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님 방언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 환상도 보고요.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하고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세워놓고 진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성경에 복음서 읽으면 왜 심판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믿는 공동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해졌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으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처럼, 우리 안에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처럼 여러분이 목사들 욕하는 것처럼 그 욕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보고 현장을 들어보면
악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그 악한 일이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지만 작은 거 하나에도, 작은 말을 해도 내 속사람 뜻대로, 내가 배웠던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이라 칭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고 궁핍을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오늘도 유대인이라는 이 사탄의 회당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질문입니다. 자식도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죠. 저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은혜 받고 병 낫고 잘 되는 가족들, 자녀들도 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 인생을 봅니다. 그럼 대놓고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남들을 보기에 정말 저 사람 왜 헌금까지 하지? 불쌍하고 어렵고 일도 안 풀리는데 왜 저렇게 하지라고 욕을 해도 내가 받은 말씀 때문에 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가진 재산, 명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적용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두 번째 사망을, 심판을 겪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이들이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어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국명에 다닐 때도 제 친구는 호텔 아들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아이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저를 아끼는 또 한 분은 아이가 푸르다 아이 6천만 원짜리 들고 다녔습니다. 스트라비스 같은 악기가 수십억을 하죠. 근데 저는 학교에도 내라는 걸 돈을 못 내가지고 미루다가 교무실에 끌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낫죠.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요. 부모 밑에 자라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독재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언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실까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는 우리가 공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서 천국을 마련하는데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열매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데 극심한 빈곤에 있습니다. 너무 핍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마다 여러분이 겪는 삶이 다른 것처럼 고통,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예수 믿냐?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봐봐. 그래도 십자가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들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검투사에 죽지는 않아.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그래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난당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그랬죠. 일제 때, 6.25 때. 예수 믿는 이후로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 나는지 모릅니다. 저 어릴 때도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 많은 저보다 어른을 경험할 겁니다. 국기 의례할 때 야 이거 손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손 올리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 나라에게 맹세하는 거래. 갈등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유교 사상 가득한 집에서는 이거 세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세배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왜 용서할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네가 결코 저주받은 자나 망한 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은 원래 그랬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교회 다니는 곳이 아니었죠. 이 안덕교회 화성교회 있을 때
가정이 시작했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교회가 이 시대가 바뀔 때 교회 건물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놀라운 축복 가운데 멋진 건물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떨까요? 대형 교회일수록 한국 교회에 세미나 집회하면 모든 온 동네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다 모아놓고 전 세계 사람 다 모아놓고 교단마다 한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간증하고 세미나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어떨까요? 모이지도 못합니다. 예배드리면 욕 듣습니다. 30% 미만했지만 이웃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지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또 비대면 갈 수 있습니다. 가면 또 지켜야 되죠. 우리는 한 국민이고 하나님 질서 주신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 그때그때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나라 흔다 생각합니까? 질병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게 고백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세상을 바뀌었습니까? 오죽 답답해 노아 때 세상을 멸해보셨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지금 사람들이 잘못 만든 식습관과 자기만을 위한 개발로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누가 받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도 원전을 없애자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본이 이런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바다 건너편에 중국은 계속 핵 원전을 세웁니다. 누가 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는 없애는데 터지면 끝장나는 나라를 계속 만든다고. 맞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공중권세는 하나님 잠시 마귀에 주셨습니다. 그것만 무섭지만 우리가 천국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전쟁이 나도 기근한 전염병이 나도 문제가 생기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늘 서머나 교회가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리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요? 아니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결코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고 사람들 다 바쁘다고 다니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내세우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일 돌아보지도 않고 더럽고 추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너는 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못 배운 이유 때문에 네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넌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절기 때마다 교회 때마다 없는 돈에 헌금 내고 없는 시간에 없는 마음에 남들을 보는 눈이 어떻든 간에 부끄럽지 않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서머나 교회, 안덕교회, 바로 여러분의 가정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의 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 시대를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고 우리 삶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아이들이 비전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뜻 그 길로 가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의 미래를 과감하게 세상 부모는 더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믿음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이 섭섭할 만큼 통제했을까?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 때문이죠. 믿음이 떨어질까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비록 연약과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들은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지만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워서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이곳에 1000명, 10,000명 아니 5명, 10명 모여도 하나님 똑같은 교회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알파 오메가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지옥.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복음서에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에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덮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좀 돈을 잃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저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도 나는 죄짓지 말자. 나는 손해보고 어떻게 명예를 잃고 남의 욕을 들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 결정했다면 그 조롱과 멸시와 가난과 손상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견고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복을 자꾸 세상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받고 칭찬하고 존귀함 받고 명예받는 것을 자꾸 착각하면 찰나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세운 이 귀한 은혜를 그걸 더 크게 보아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앞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죠. 첫사랑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사고 핍박당하고 대적을 이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눈물겨워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서머나 교회야, 안덕교회야, 너희들아, 나는 너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이 서머나 지역을 이야기하면 로마의 가장 충성한 나라 중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긴 하지만 원래 지금 터키 이즈미라는 쪽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냐면 그 당시 시키지 않은 것도 다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바라보지 않고 황제를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 아래 있는 그들이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믿을 때 용납할까요? 그래도 오늘 보면 10일이라는 환란을 여러분 그냥 날짜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후에 이 초대교회 50년부터 300년 사이에 250년간 로마 황제가 10명이 들어서는데 이 10명 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면 그게 과거로 끝났지 않습니까? 또 환란이 없다고 착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10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10일도 될 수 있고 나라의 10일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10일 될 수 있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올까요? 정금같이 가라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니까 열심히 사니까 내 인생을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고집 부린 그 삶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제가 교회의 주인이고 제가 다 하죠.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안 풀리고 어떤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주님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스모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부유한 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 말만 하는 분일까요? 아니요. 이 환란이 지나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녀들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같은 흐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푸른 서신서까지 읽으면서 내가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요즘 비대면 되니까 스마트폰을 자꾸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 교회를 섬겼던 본교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도종 목사님의 조카 되십니다. 조카가 아니라 한테 사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이 돈을 4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냥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셔서 휴대폰 2개를 중고폰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안 하고 20년 전에 거의 18년 전이니까 그분 얼굴이 가름가름하지만 뭐 기억은 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연로하셨는데 아마 지금 80대 후반, 90대 초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마음을 했을까? 이도정 목사님이 제주 출신으로서 이 제주 땅에 하나를 미라드에 썩으셨습니다. 그 분이 있었기에 이기품 목사님 성교하러 왔고 역사들 한국교회사의 기록은 그분이 많이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품 목사님 7년 하다가 떠나셨습니다. 우리 이도정 목사님처럼 정말 제주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모두를 거시는 분,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달려갈 표대 종주할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고 힘드신 건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고 내년에 어찌될까 고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부른다는 것은 부유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천국도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힘드시지만 우리 모양은 다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잘 붙들고 믿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상급인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다 보니 우리도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지극히 받아들이지만 세상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사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처럼이 아니라 영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지만 자녀 교육조차도 믿음 훈련조차도 부부 간의 관계조차도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분명한 고백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선을 주님께 두었다 보니 저희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 경제적으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라도 주님 저들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 회복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